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홀로 남아있던 바울에겐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이 배경에서 에베소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온갖 문화와 돈이 그 신앙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신전은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길이가 120m가 넘고 기둥이 127개나 줄지어 서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돌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돌기둥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이 있다면 분명 이런 곳에 계시겠지.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신의 집이라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돌기둥 얘기를 떠올리게 해놓고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빨리 너에게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 너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출신도 그렇고 받은 교육도 그렇고 누구보다 헬라와 로마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여러 곳곳을 다니며 선교를 위해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성전, 기둥, 터 이러한 건축 용어를 자주 비유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처럼 신전에 대해 이 건축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고 에베소 사람들이 기둥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떠올릴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기둥을 보고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이 정도는 돼야 신이 사는 집이지, 이 정도 기둥은 되어야 신이 사는 곳을 지탱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겉으로 웅장해 보이는 이 돌기둥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은 이 사람들이 기둥이다.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기둥이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곧 기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아르테미스 신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돌기둥 하나만 덜렁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기둥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우리가 그 기둥입니다. 그런데 왜 이 15절의 말씀,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둥을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된 경건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듯이 영지주의 사상과 이원론 사상에 대한 것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어져요. 몸은 더럽다는 이유로 금욕을 하거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디모데와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선포했죠.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오셨고 그 육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내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내셨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편한 세상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과 헌신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열심, 내 공로, 내 의가 내 신앙의 기둥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고 사역하면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헌신이 그 섬김이 은혜의 간증이 아니라 내 속에 은근한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내 속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된 실수들을 자행하곤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이 가려질 때 그 기둥은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로 세운 기둥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게 내 열심, 내 공로, 내 의가 되면 결국엔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지지 않는 기둥은 이미 다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붙잡은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그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이 기둥이 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선한 것에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적인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응답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마음에 품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